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곧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인의 양지에 있는 순교 기념관에 들어가면 현관 정문에 큰 그림 2점이 위아래로 걸려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100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의 광장에 모여 있는 예배 드리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154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장면의 그림이 2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이토록 큰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제너럴 서먼스 홀을 타고 이 성경 1000권을 가지고 이 대동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대동강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은 세국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 배를 외조선의 배다, 외국 배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그 배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 대동강에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성경이 닿는 곳마다 성경에 찢어진 복음이 전해진 강변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찢어서 이 대동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하나로 안고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관군 앞에 서면서 웃으면서 그 성경을 전해주고 그 성경을 전해주자 그 관군은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 관군의 이름은 박춘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에 가져다가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벽지로 벽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종이가 귀한 그때라 선교사가 준 그 성경책을 뜯어서 벽과 천장에 발랐습니다. 자연적으로 벽에 붙어있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읽다가 그도 훗날에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은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그 널다리 교회가 변해서 장대현 교회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박영식은 그 교회의 영수가 됐고 토마스를 죽인 박춘곤은 훗날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40년 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26살밖에 안 된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한 사람이 복음 증거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즐거운 낯빛으로 인사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모일 때 서로 인사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영어로는 로드데이라고 하죠,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곧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 날을 일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저희가 길에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요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하면 듣다가도 지나가다가도 주일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2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뭐냐? 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자건 불신자건 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날을 기준으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무덤에 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6절에서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전혀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무덤을 보러 간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16장 1절에서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에 감사해서 단지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신에 기름이라도 발라주고 싶은 마음이었지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시체를 보러 가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진 그녀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망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마음에 기쁨이 머무를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와 개인적인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희락을 맛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쉽게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시기는 언제였느냐면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다라는 의미인데, 즉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은 안식일 동안에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법에 의하면 1km 이상을 걸으면 뭐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근데 멀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다른 1km 이상을 걸으면 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동이 뜨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열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워도 무서워도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던 그 마음은 열정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정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열정이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좀 적어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면 부활의 주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계산하고 계획하고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부활의 기쁜 소식, 어떤 소식? 그들은 무서워했다 그랬죠. 여인들은 무서워했는데 천사들이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으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소산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성의 범주를 초월한 사건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 지혜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서워지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UFO가 떴다. UFO 얘기가 요새 유튜브에 아주 자주 떠요. UFO가 떴다. 외계인이 왔다. 그건 뭐냐면 두렵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있고 그 새로운 기계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 외국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인간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알려준 천사의 소식에 의해서 숙직하던 자들은 죽을 것 같게 됐습니다. 숙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여인들은 비록 무서워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자 천사들의 나타남은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영광이었어요.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요 절망으로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첫째는 위로의 말씀으로 여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려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천사의 위로와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인류 최대 충격적인 소식이고 극적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극적인 소식은 사람들이 전하면 안 믿는데 극적인 소식을 천사들이 들려줬기 때문에 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었고 현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죽음의 권세 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소식만큼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상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위치로서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고 그들은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게 또한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신세들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죄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형벌의 공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인임을 잡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이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흰 눈같이 흰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도 초월적인 경험이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기치 못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자 그는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또한 불신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하면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무서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 자기 인생의 평생을 자유를 빼앗기고도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지위와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서 젊은이들은 앞날의 인생이 두려워하고 노인들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처럼 이 세상의 두려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그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 그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러 가서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흩어졌던 막 몰려있던 뼈들이 다닥다닥 붙는데 원래 있던 뼈들로 다 붙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라고 하니까 영이 임하니 사람이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육신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다시 우리의 육신과 함께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죄를 고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이것은 죄 사함의 기쁨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은 뭐냐면 뭐 한다고요?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이 여인들의 기쁨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 버리시지 않는 것이고, 버림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을 원망과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자신들도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리라는 그 소망의 근거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특징 지어준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마태는 3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 앞에 어떤 것 앞에서도 늘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던 시련이 있든 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최저질에 그 감옥 밑에 들어가서 4층에 내려가서 그들이 물기가 있고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름이라도 바를 생각으로 무덤에 찾아 나섰던 그들은 이제는 오히려 무덤을 떠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무덤을 떠났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시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슬픔에 잠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급선무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비록 고마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셔요?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바라보고 살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이 들었다가 치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가 멀어진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네가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나에게로 고정되어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한 절도 놓치지 않고 가능하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말씀에 순종해 삶을 살 만큼 더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사람 막 죽이는 지키라고 하는데 귀찮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귀찮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자기 생각으로는 차가 멀리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건너가 보세요. 반드시 교통사고 나서 자기 수명보다 일찍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법을 잘 지키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내 수명이 연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왜 법이 만들어지냐?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그 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게 하지만 이 못된 사람들 그 법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어떤 부분에는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법을 갖다 대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하고 법을 갖다 해석하더라고요. 그 못된 사람들이. 법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 법이라면 그 법은 좋지 않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지 좋은 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고 살면,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법을 모르고 살면 자기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부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사람들에게 별로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손해니까. 그래서 법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안 해줘요. 그 뭔만 말하느냐?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자면 잡혀간다는 소리만 계속하죠. 코로나가 되니까 잡혀간다는, 어떻게 하면 그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무조건 집어넣겠다, 막 벌금 받겠다, 막 이런 소리만 막 방송에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은 법을 가지고 우리를 엇박하고 우리에게 겁박하는 것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법을 가지고 남을 겁박하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그 짓을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협조하기보다는 겁박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협박하는 거 쉽거든요. 교회를 협박하잖아요. 나가보면 어이없는 일들 모이는, 교회보다 몇 시간씩 막 수도 없이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자를 들고 와가지고 뭐 2m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이없는 것은요, 얼마 전에 또 방송에 보니까 학원에서는 1m에서 2m만 뛰면 된다. 교회에 와서는 자가지고 와가지고 2m 지켰는지 안 지키면 벌금 내게 한다고 하더니 학원에는 1m에서 2m 사이 또 여유 공간을 주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 말했으면 똑같이 지켜줘야 돼. 교회 2m 지키라고 했으면 자기들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모든 법이 모두에게 동일해야지. 자기들에게 뭐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노비하는 사람들에게는 2m 안 지켜도 되고, 노비하지 않는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평민들에게는 뭐 2m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못된 적용을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뭐 하게 돼요?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학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보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대한민국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법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법 앞에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머리를 숙이고 왜 세상 법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목사가 말하느냐? 지도자들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겁박을 하니까 나쁘다는 것이. 남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지키면서 말해야 돼. 이것이 좋은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기만도 바쁜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도 더 훨씬 바빠요.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수준의 위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세상의 법은 지켜져 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세상의 최대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맙니다. 이러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좀 아멘 하셔요. 다시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위험이 밀려올 때 하나님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한 코로나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또한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 20절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뭐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국가이건 개인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국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땐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모여서 친교하고 나누고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으셨는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흩어져 버렸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과 다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많은 교회가 흐트러지는 이유가, 없어지는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 없어지느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전도의 주자로 택하시고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를 이 복음화해야 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1200만이나 됐는데 이 성도를 주셨고 5만 교회가 넘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자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한국은 세계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의 복음이 세계를 전했습니다. 그랬던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0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전도를 빼앗기면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선교를 빼앗기면 축복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니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로 못 가면 기도하고 물질로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필수입니다. 전도는 이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걸 전도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하고, 선교는 먼 거리에 전하는,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을 초월해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다. 전도는 우리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선교의 시계가 영국은 저녁 8시라면 미국은 오후 2시라고 하는데, 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은 오전 7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복을 받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언제나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의 양심이자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 증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인내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우리 하영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